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서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시커먼 아스팔트 도로 위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큰 버스도 지나가고 택시도 지나가고 승용차도 달려가고 큰 화물 트럭도 지나가고 또 그 뒤에 피자 배달 오토바이도 또 철가방 아저씨도 지나가고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풍경이죠. 또 신호 대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승강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파트의 높은 숲, 건물숲, 가로등, 가로수, 이런 도시의 풍경은 우리가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시의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주변 그 들의 풍경이 어땠을까요? 진주시 근교에 있는 시골로 가면 그런 풍경을 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떼를 돌보는 유목민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목자들이 양을 몰고 길을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혹시 영화 같은 걸 보면 딸랑딸랑 방울소리도 나면서 양들이 목자의 소리에 이끌려 수백 마리가 쭉 이렇게 길을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풍경이에요. 그리고 들에 나가보면 이렇게 산 언덕이나 구릉의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풀이 많은 곳에 양들을 몰고 가서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이 갔다가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수십일 내지는 수개월 동안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깊은 밤이 되면 들에 가면 풀을 뜯는 곳에 보면 공동우리가 있어요. 공동우리. 그래서 공동우리에 밤이 되면 다 양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문 앞에 문지기 한 명이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목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투 한 벌 그냥 뒤집어 쓰고 노숙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근데 밤에 노숙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슬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습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외투 한 벌 덮고 있으면 밤을 지낼 수가 있어요. 외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에게는. 자, 이런 풍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밤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에요. 유목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경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에는 앞문, 뒷문, 옆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딱 앞문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방은 높은 돌로 된 담을 쌓아서 외부로부터 짐승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도둑을 방지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죠. 자, 우리에게 낯선 풍경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상황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풍경이 익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 양우리, 공동우리에 출입하는 유일한 문,
바로 그게 양의 문인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는 양의 문이 가진 어떤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들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 문은 유일한 문이죠. 거기를 출입하는 유일한 문인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문이라서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양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아서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밖에서 밤을 지새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걸요. 언제 늑대가 나타나서 그 양을 물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양 우리 밖에 밤을 지새다가 언제 도둑이 와서 그 양을 도적질해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불안해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단어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니, 이렇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요. 궁궐은 아니더라도 편안한 집에 살고 있고,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쓸만한 돈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으니까 구원에 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또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죽음을, 생사를 오가는 이 심각한 질병에 문제가 생겼다면 금방 생각해요. 내가 살아야 할 텐데.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달에 판문점 JSA 통과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가 있죠. 탈출하다가 4발의 총알이 몸에 관통을 했어요. 무사히 남쪽으로 오긴 했지만 사실 생명에 굉장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외과 의사예요. 이분이 수술을 신속히 잘 처리를 해서 살았어요. 총 4발을 맞고 지금 죽음의 지경에 있다면 그는 구원을 생각해야죠. 그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국종 의사 선생님이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구원에 관한 다급함이 없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국정 교수가 이 일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가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요즘 의과 대학생들이 외과 의사회 잘 지원을 안 한다면서요? 성형외과 의사는 넘쳐나는데 사람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는 이게 3D예요. 너무 일이 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국종 교수에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안 좋은 의미에서 질문했죠. 그래서 저는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성형외과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성형외과 의사라고 직접적으로 생명을 다루지 않는 의사들이지만 또 그들이 이 나라에 하는 지대한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표현으로 신인류를 만들어낸대요. 신인류.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데 거리를 가보면 안 예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예뻐. 신인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기의 이 콤플렉스가 사라졌잖아요. 외모상에.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면에서는 성형외과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정말 그렇구나. 네.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딸이 엄마를 닮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모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구나. 단면. 생명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외모라고요. 외모가 더 중요해요. 생명에 관해서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추위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위기감이 별로 없어요. 단지 내가 얼마나 예뻐질 것인가의 관심,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사실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서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잠시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잠시 건강하고 젊은 시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병들고 늙는 시절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어요. 82세 이렇게 잡아요. 평균 수명. 오래 산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데 또 통계를 보니까 건강수명, 평강 건강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62세 3세예요. 그럼 62세 3세가 지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은 병원 신세 지고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행하죠, 사실은. 이렇단 이야기는 우리 인생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죽음에서부터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연수로 보면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그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금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나이 들고 몸이 병약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죽음에 관한 굉장한 위기감을 겪고 있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구원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존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없다.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연금을 준비를 하고 또 재산을 잘 마련하고 살 집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금을 준비하고 내가 살 집을 준비하는 것보다 구원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문이 필요하다고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는 없어요. 만일에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은혜,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그분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를 만들고 담을 쌓고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도와 절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8절 말씀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외에, 참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외에 강도와 절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불안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닫아놓고 있대요.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본인들도 안 들어간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따라가면 안전해 보여요. 그러나 거긴 결코 안전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닫아놓은 사람들이고, 천국을 가자고 말하지만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신천지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은 천국을 이야기하죠. 신천지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땅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런데 천국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심하게 타락했던 중세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한 줄 아세요?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데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면죄부함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엔 어떨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한사랑 교회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해요? 예수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가.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거기는 빨리 나와야 돼요. 왜요? 영혼을 도둑질 당했거든요. 이곳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가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전한 거라고요. 내가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안전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목사를 보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이 있어야 안전한 사람이에요. 저조차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풍요.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면 그 문을 오가면서 꼴을 얻게 된다고요. 꼴. 양들에게 꼴은 뭐예요? 그들의 풍요죠. 꼴이 있는 곳에 가면 마음껏 풀을 뜯으며 살이 찌는 거예요. 건강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풍요는, 우리가 풍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는 이왕이면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풍요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풍요는 영적인 풍요요, 생명에 관한 풍요예요. 생명에 관한 풍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풍요해야 돼요. 생명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풍요를 아십니까? 그 생명의 풍요를?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은요 풍요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아무리 안전시설을 하고 새콤을 달아놓고 성벽을 높이 쌓고 집 안에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지낸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못 이겨내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어딜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생명의 풍요를 누린다고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배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그 생명의 풍요를 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야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문이시라고, 양의 문이시라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의 풍성함. 오늘 말씀처럼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게 하는 그 풍요가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음식과 밥을 먹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풍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풍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 풍요, 여러분 그 풍요를 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물질의 풍요는 그토록 원해요. 물질의 풍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풍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바래요. 그거를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바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풍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풍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야죠. 여러분, 물질로도 풍요로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영이 풍요로워야 돼요. 내 생명이 풍요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을 받고 진급을 하고 성공을 하고 칭찬받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잖아요. 기대하세요. 잘 하시라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대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이걸 기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문을. 그 문을 통과하며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이 말씀의 양식을 받아야 하고요, 예수님에게부터 흘러오는 이 생명의 풍요를 누려야 하고 영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이 영적인 풍요의 길, 생명의 풍요의 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의 문,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은 그렇게 화려한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니라고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탄탄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야 돼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이 좁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풍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요. 좁은 문. 그러나 거기에서의 기쁨이 있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에 은혜와 풍성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가지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했던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양의 문이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풍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진정한 풍요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문을 통과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